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내 계명을 계명을 지키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등급이 있죠. 품질 또 기능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지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그냥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자동차를 충분히 구입하셔서 타셔도 되죠. 하지만 그냥 편안함, 기동력, 또 안정감, 여러 가지 편의사양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물건이 다 그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내면의 행복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천차만별인 것이죠. 가장 낮은 등급의 행복은요, 소유를 통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만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행복의 종류 중에 최하급입니다. 이 행복은 약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인스턴트 음식과 비슷합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때그때 허기만 달래주는 그런 행복과 같습니다. 3분 짜장, 3분 카레, 금방 먹기는 좋지만 포만감과 만족감, 특히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소유로 인한 행복, 작은 행복인데요,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도 분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수준이 낮을 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저축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원하던 물건을 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옷을 사입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소비로 인한 행복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속적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건강한 행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소비 행위를 터부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은 가장 낮은 수준보다 가장 높은 수준까지 있는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간 등급 행복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해요? 특별히 관계를 통한 행복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최상급은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시편 말씀도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이게 천국의 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의 그림입니다.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주와 함께 천국에서 만찬하게 될 텐데 그 예고편으로 가족이 둘러앉아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중간 단계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복은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는 더 만족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근원적이고 더 최상급의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행복은 지난주 살펴본 행복인데요, 이것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모태 안에 계셨죠? 밖에서는 전쟁이 나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 태아에게 모태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안정감을 누립니까? 절대 안정감, 어머니의 몸과 일치되고 연합된 완전한 안정감과 행복,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얻게 되는 100%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최고 등급의 행복은 진리를 통한 행복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될 때 찾아오는 완벽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게 최고 수준의 행복입니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다르죠. 어떤 분들은 나는 먹는 것만큼은 최고 등급 먹어야 돼, 먹는데 많이 돈을 지출하는 분도 있고, 나는 자동차만큼은 최고 등급 타야 돼, 자동차에 과지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지털 기기 때마다 시마다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분도 있죠. 괜찮습니다. 소비도 좋아요. 하지만 다른 것은
중간 등급, 최저 등급 써도 우리 인생에 별로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만큼은 최고 등급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고 등급의 행복은 주님과 연합될 때 얻어지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아가 모태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만족하죠.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놨어요. 해변가 모래사장에 예쁜 백사장 쫙 펼쳐진 백사장에 물고기를 다 끄집어놓고 최고급 그 선베드에 딱 눕힌 다음에 최고급 지렁이를 딱 담아가지고 마음껏 드십시오 서빙까지 해주고, 아이패드를 통해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뭐 인어공주, 니모를 찾아서 최고 예쁜 물고기들과 멋있는 물고기들을 계속 24시간 보여줘요. 물고기가 만족할까요? 신기하니까 와 하겠지만 만족 못하죠. 왜?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연합될 때만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는 만족이죠. 저 펜트하우스 고층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쫙 야경을 즐깁니다. 집에서 순간 행복감이 밀려올 수 있죠. 근데 이내 찾아오는 불안감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지만 행복만큼은 최상급의 행복,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 최고 행복을 만난 그 삭개오 이야기 들려드렸죠. 근데 삭개오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항상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집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더없이 큰 행복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돼요. 삭개오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연합되어 계신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의 개개인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내 옆에 있었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연합된 채 끊임없는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만 기다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이시죠. 그분을 기다려. 너희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발장 도루묵이야. 하지만 너희들 때로는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교육도 못 받을지 모르지만, 오합지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너에게 임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기도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를 다 포함한 120명이 그 말에 순종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기도를 시작한 지 40일 뒤에 오순절 절기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림해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그 자리에 임해 주시고 각 사람의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데 그 안에 행복과 만족이 꽉 들어찹니다. 이들은 가장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출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교회의 시작을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에 넘쳐 있는지, 행복을 폭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그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일제감경기 때 행복이 다 뺏겼죠. 얼마나 힘듭니까? 주권이 빼앗겼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4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은 행복이 다 빼앗겨버린 상황, 나라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것만 잃습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죠. 다 수탈당하니까 행복을 찾아올 수 없는, 행복한 웃음을 지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시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행복에 겨워서 지금 자기를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두가 행복이 빼앗긴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나라를 빼앗겼다는 상실감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각박했겠어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모으고 움켜쥐고 방어적인 그때에, 모두가 그렇게 살던 그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44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했죠. 45절 자기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거꾸로 살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 흩어졌을 그때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다 각자 뿔뿔인데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으며 다들 슬퍼서 통곡하는 그때에 기쁨이 충만했다.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며 살고 있어요. 피를 나는 가족들도 그런 시기에는요, 자기 거 못 나눕니다. 그들은 가족 이상으로 자기 거를 나누고 섬겼어요. 그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같은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것. 나머지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재산의 정도도 다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작더라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니까 서로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류 하류 할 것 없이 다 생태계가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것을 나누니까 나누는 자도 살게 되고 받는 사람은 받으니까 또 살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공동체가 있긴 했었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애를 썼어요. 서로 나누자, 다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눴죠.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초대교회의 겉만 본 거죠.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게 뭡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시키신 일이지 인위적으로 제도화 시킨다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왜 하늘에 속했냐?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걸 통해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별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제가 어릴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간식 중에 하나 쫄쫄입니다. 쫄쫄이 아시죠? 지금 먹으면 플라스틱 씹는 것 같아요. 이빨 아파서 못 먹는데 어릴 때는 그런 꿈도 꿨던 기억이 있어요. 이 쫄쫄이를 쌓아놓고 평생 먹는, 원 없이 하루 학교 갈 때마다 하나씩 뽑아서 가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을 정도로 그게 최고의 맛있었어요. 그 쫄쫄이의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제 입맛이 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우리가 최상급의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자잘한 행복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잠깐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을 비유하는데, 한번 볼까요? 한 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림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무, 가지로 비유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가지가 나무에서 나온 거죠. 같은 DNA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양문도 다 공유합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곁가지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하나로 공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를 위한답시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온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물에도 빠졌다가 뭐 이것도 먹었다가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노력해봤자 나무에게 도움될 건 없어요. 가지의 역할은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열정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연합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양분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나무로부터 가지로 양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다음 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그 기쁨, 그 행복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공급을 받게 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습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출처가 그들 멤버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모였을 때 충만함을 누렸고 흩어졌을 때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세력에 비하면 점과 같이 출발했어요. 120명입니다. 그들의 기도로부터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발된 초대교회가 서로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였더니 그 모습을 본 외부자들이 놀라게 돼요. 세상에 이런 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너무나도 소수지만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 저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 저들을 지켜봐. 언젠간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타키투스의 말처럼 로마 제국 속의 한 점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넘치는 행복, 온전한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최상의 행복과 최고의 사랑으로 그들은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행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지구촌 교회도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함께 선포하며 출발한 것입니다. 개개인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양분을 공급받고 행복을 누리고 서로 살아가는 열매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구석구석마다 마치 심장으로부터 박동이 시작되고 혈관 구석구석의 피가 건강한 피가 흘러가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죠.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지수와 사랑지수는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요,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설교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님들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였어요. 1세기 기독교 상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핍박의 강도만 달라졌을 뿐이지 혹독하게 핍박했어요. 예배 가다가 잡히면 죽고 예배 현장에서 잡히면 아주 심각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걸어 놓습니다. 일벌백계를 통해 모이지 말라고 끊임없이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바보처럼 모였습니까? 오늘날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주장하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무식한 사람들 중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을 때 다락방에 숨어서 모였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저 외딴 곳에 동굴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더 핍박이 거세지면 땅을 파기 시작하고 지하 예배소, 빛도 안 들어오고 호흡도 힘든 그곳에서 정말 땅 두더지처럼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뭐가 부족했길래?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상황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바울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들이 주일날 만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은 주먹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인사하죠. 목례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만난 게 기적이거든요. 살아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야, 너 한 주 동안 살아 있었구나. 이번 주 누구 순교했다는 소식이 다 들리는데 너는 살아 있었구나. 오늘 만남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만남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다음 주 중에 또 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신물당하고 고문당하면요, 이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살아서 만난 것이 감격이기 때문에 그냥 목례하거나 이렇게 인사할 수 없죠. 마지막인데 거룩하게 입맞추고 거룩한 악수로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들은 모였고 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기에? 아닙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각자가 듣고 각자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혼자 예배드리면 안 돼요. 모이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여서 사고만 치지, 모이면 힘들지, 모이면 코로나만 전파되지, 모이지 않을 방법,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육체의 생명은 잃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길 힘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 모이기를 힘쓰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기쁨이 흘러나왔다.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설교를 보면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교리를 말합니다. 저는 과격한 표현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근데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욕을 쓰고 있더라고요. 싹 지웠습니다. 욕이 날 정도예요. 아주 과격한 표현.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상한 교리를 막 진실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 더 이상 모여있지 않고 건물 밖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혁적으로 보이죠. 멋있게 들리지만 완전 반성경적인 자기 주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말은 한편으로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파송돼야 되죠. 하지만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 잘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모여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죠.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진짜 하나 되어 잘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흩어져서도요 또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회당 중심으로 또 끊임없이 모였어요. 핍박당해도 200년,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계속 핍박당했지만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모였습니다.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 혼자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요 서로가 모일 때 완성되고 풍성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고갈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혼자 있으면 소멸됩니다. 목사인 저도 주일 예배 한두 번 안 드리면 소멸돼요.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모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전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신앙인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로축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땅에 깊이 박혀 있어야죠. 세로축이 땅에 깊이 박혀 있어야지 가로축을 세울 수가 있죠. 가로축은 성도의 교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리스도의 연합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진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욕하면 제 욕하는 것 같아서, 물론 멱살 잡지는 못하지만 많이 화가 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말하죠.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부족하고 약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몸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강검진에서 몸에 진단받죠. 암 초기이십니다. 종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몸을 포기해버립니까? 몸이 미워집니까? 야, 내가 실컷 먹여주었더니 결국 암이라고 버려버립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갈아타버립니까? 머리가 몸을 갈아탑니까?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몸을 좀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몸을 소홀히 했구나.
건강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안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고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성화된 사람도 있고 이제 초보 첫 길을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 정문에서부터 검열하면 되죠. 이력서 받고 문제 없는지 검열하고 다 체크하면 돼요. 성격 검사까지 다 하고 유형 검사까지 다 하고 그러면 문제가 덜하겠죠. 근데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어요. 이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문제 많고 탈 많고 병들어버린 교회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병 많았던 교회가 천상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모두가 완벽해진 그 날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참고 우리를 인내해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문제 많고 탈 많은 나를 참아주셔서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분의 열심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12제자 보십시오. 엉망이었어요. 말썽꾸러기 드림팀을 꾸미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12명에게 계속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잘못 골랐네. 베드로의 기질을 다 아니까 트러블 메이커를 수제자로 삼았네. 가는 곳마다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를 듣고 잘라버렸습니까? 연초마다 새로 오디션 보고 새로운 사람 뽑았습니까?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병든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초로 세워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교회를 욕해도 그 욕을 내가 다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욕에 함께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함께 몸된 교회니까요. 2022년 가장 최상급의 행복은 이 행복 공동체인 지구촌 교회를 통해 경험하시고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멋지게 출발하지만 언제든지 부서마다 개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해를 방해하고는 돌풍도 몰아칠 수 있지만 목적을 향해 하나 되어 끊임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가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최상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의 모든 세포와 혈액마다 건강한 피가 공급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각 기관마다 우리 개인의 성도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보혈이 흘러들어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욕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몸과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계를 다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구촌 교회가 더 큰 행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지구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사정과 배경이 다르고 성화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있고 완성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멈추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올 한 해도 더 행복한 공동체, 더 완성된 공동체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돼 최상 행복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힘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행복의 원천인 그리스도께로부터 행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복된 교회를 꿈꾸며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